오늘 여기 오전에 위에서 설교하다가 아래층에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니 영 좋습니다. 저는 여기 사실 이게 높아서 여기 이만큼 높고 제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들 좀 목이 아프시겠다 싶어요. 또 저를 봐도 그런데 저 뒤에 또 화면을 보면 더더욱 또 목이 아프시겠다 싶어요. 오늘 특별히 앞자리에 다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계시면 아이 컨택도 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박진경 집사님 나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이름만 보고. 그래 남자분 오늘 집사님 전함을 처음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오붓하게 이렇게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아마 공생의 사역 동안 가까이 계시는 분들, 가까이 나오사 그런 표현들이 복음서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까이 있으면 좋겠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조금 한 3분의 1로 낮추면 좋겠어요. 요 높이의 3분의 1 정도. 저는 그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목사님은 또 생각이 저하고 또 다르실 수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낮추면 더 좋겠다 싶어요. 저는 제 체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높으면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강대상이 높았잖아요. 윗강대상, 아랫강대상 이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이제 권위가 이제 다 보편적인 권위로 낮춰진 것인데요. 오늘 오후 예배에 설교를 짧게 하시라는 오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시려고 했는데 앞에 딱 서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안 보이고 어른들만 계셔서 길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뒤에 순서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보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앞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천사인데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인사가 우리는 당연한 인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리아가 살던 그 당시에는 이런 인사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귀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인사였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사렛 동네, 이 나사렛은요, 지금도 시골이지만 마리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로 산골이에요, 산골. 아주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거기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런 인사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대접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될 인사인데 마리아에게 이런 인사를 하니까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처녀가, 이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어울리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다.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까지는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자취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게 뭐냐?
우리도 보통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늘 고마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살면서 많은 분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저도 갚으려고 하는데 당사자에게 갚지 못하니까 우리 아까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 참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성탄에 이 소외된 사람, 어두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저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자로 살아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도대체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떤 일인가 생각할 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조금 전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지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내가 무슨 은혜를 입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소식, 정말로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일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을 입장인가요? 자기 남편 되는 요셉하고 약혼은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유대인 처녀는 13세, 12세에서 14세 정도 되면 보통 약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년쯤 후에 정식 혼인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지금 한 13살, 14살 정도 되는 거예요. 어리죠, 그죠? 조금으로 치면 중학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까지 처녀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3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대못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로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일까요?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약혼자 요셉이 있긴 하지만 요셉하고는 아직 손을 잡았는지 잡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걸 받아버리면 자기는 이제 혼의 자식을 임신한 거 아닙니까? 그죠? 미혼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삶은 완전히 미래는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는커녕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무지 내가 무슨 숙명이 이런 숙명인가? 이렇게 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니까 마리아의 고백이 38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이요.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엄청난 결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딸이 13살, 14살인데 아기를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앞으로 사위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위하고는 손밖에 잡은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로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카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기 마리아가 마리아의 어떤 위대성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정도로 여기지만 캐톨릭에서는 그냥 마리아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 그럽니다. 마리아를 굉장히 추앙하고 숭상하는 그런 게 있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찬가가 많잖아요. 마리아 찬가가 많습니다. 아베 마리아, 마리아 할 때 아베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베, 안녕 마리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도 뭐 슈베르트라의 뭐 마리아라든지 아베 마리아라든지 또 구노의 작품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음악 하시는 분들 또 누가 있죠. 그죠? 누군지 잘 정확해요. 슈베르트도 있고 구노도 있는데 아베 아베 인간으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 그런 참 마리아 찬가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 마리아가 자기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어쩌면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일지 몰라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 주의 여종이니 마리아가 아마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올 수밖에 없는 여종이라는, 종이라는 신분을 철저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로 내가 부르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그죠? 그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면 이 주인은요,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요즘 위에 상사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주일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라 하면 가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게 직장의 상사예요, 직장. 그런데 신분 제도가 철저하게 있었던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인 것은 맞지만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판단이 있으니 내 계획대로 해보고 내 판단대로 해보고 안 되면 주님 찾을게요 하는 그런 예수의 진이 깔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저기 예수님 오신다 할 때 많은 무리를 헤치고 저기 예수님 오신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들을 수가 있게 되면 우리들의 죄와 병이 낫겠는데 그 제가 2절에 한마디 말씀이라도 들을 수가 있게 되면 하는 이 찬송을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부르는데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들을 수가 있게 되면 하는 그 간절한 그 여인의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간절함이 저의 간절함으로 치환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마리아에게 주어졌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판단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종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순종도 훈련입니다. 시작. 순종도 훈련입니다. 정말입니다. 제 어릴 때 아버지가, 저도 어릴 때 말을 좀 잘 안 들었는가 봐요.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들은 것 같은데 잘 안 들은 게 있었던 거 봐요. 그래 아버지 장로님께서, 야 이놈아, 아버지가 말하면 죽지는 못할 망정 죽는 신용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그렇게 저를 나무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아버지의 책망을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도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순종하는 연습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는 연습도 해보시고, 아내도 남편에게 토달지 마시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순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특별히 마리아가 고백했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운명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 이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어이 친구들 이리 와. 중국말 하는 게 가르쳐 줄게.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오래 있었거든. 그래서 산타크로스를 영어로 뭐라 하게요? 모르네. 오, 산타크로스를 영어로 산타크로스라 합니다. 발음을 좀 굴렸습니다. 그러면 산타크로스를 중국말로 뭐라 하게요? 에? 뭐라 합니까? 중국말로 산타크로스를 성탄노인이라 그럽니다. 성탄노인. 재밌죠? 우리말로 읽으면 성탄노인인데 중국말로 하면 성탄라오른 이렇습니다. 성탄라오른. 자, 우리 친구들 해봅시다. 시작. 성탄라오른. 이게 산타크로스가 성탄노인이에요. 참 중국 사람들 그 번역을 아주 재밌게 했어요. 성탄절에 찾아오는 노인. 우리 산타크로스네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다 그렇죠, 그죠? 우리 산타크로스입니다. 중국말로 하면 성탄노인이니까, 그죠? 성탄노인. 자, 이제 아이 친구들 위해서 좀 옆으로 갔는데요.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합시다. 순종하는 훈련을 잘 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내가 먼저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